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어,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 뭐 여기다가 뭐 다 붙여서 영혼권이죠.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삶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요, 가치요, 목표요, 방향이요, 모든 축복의 통로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다른 거 다 하면서 영혼 구원 못한다. 그럼 우리가 필요 없죠. 빨리 천국 가야죠. 그 본질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에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오늘 구원받을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 이걸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본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있는데 못 보는 것은 우리가 딴 데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뭘 하든지 이 눈 하나는 열고 다녀야 돼. 여러분들은 때로는 교사고 때로는 산업하고 직장 다니고 뭐 일하는 사람이고 주부고 그건 여러분의 본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업은 선교사. 여러분의 정체성은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주 장사, 진주팔로 다니는 사람 같은데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다니고 산업하고 돈 벌고 그냥 저렇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의 정체는요 선교사라니까요. 전도자. 전도자의 눈을 잃어버린 채 내가 산업과 그 문제와 여기에만 올인해가지고 하나님 산업 잘 되게 해주시고 문제 없게 해주시고 맨 여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역사 이렇게 하고 간다면은 본질을 벗어나 버린 거죠. 본질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뭘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말은 네 정체를 빨리 깨닫고 자각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노예 생활하죠. 잡히죠. 애굽의 노예가 되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살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아요. 블레셋은 지금도 원수잖아요, 이스라엘에. 블레셋, 팔레스타인, 팔레스틴. 지금 중동 국가요. 이스라엘과 막 옆에서 계속 붙고 있는 싸움의 대상, 블레셋.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이 문제 안 끝나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 이 나라들한테 이스라엘은 엄청 당해요. 자, 이 나라가 뭐예요? 237 나라잖아요. 237 나라 전도 안 하면 거꾸로 이 사람들은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포로로 잡혀가도록 놔두잖아요. 포로로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멸망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복음 안 전해준 거야. 전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 멸망과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당해서 포로가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이 애굽이나 이런 다른 나라를 뭘로 삼? 회초리로 삼는 거예요. 이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쳐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깨닫죠? 저 하나님 모르는 이방 국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말이에요. 저것들 다 없애야 된다.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이 와가지고 이 전 세계 나라들 막 다 전부 무릎 꿇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만 굳건히 서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다. 이게 시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믿는 이걸 언약으로 잡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싸웁니다. 생명 걸고 싸워요. 그럼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들 괴롭히는 모든 나라 막 전부 다 막 쓸어버리는 거, 그걸 꿈꾸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런 메시아 말고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이런 힘없는 메시아 말고 정치적인 메시아, 군대적인 메시아,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완전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저 중동 전쟁 안 없어져요. 이거 깨닫는 날 없어지는 거예요. 왜 포로로 갔냐? 복음 안 전하고 복음 못 누리고 예배 못 드리고 전도 안 하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게. 포로된 이유가. 두 번째 이유. 뭐라고요? 세계복음 하라고. 이 사람들 살려내라고. 237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께서는 목표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중에 택한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잖아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애굽에 요셉이 내려가 가지고 모세가 가 가지고 애굽에 뭘 알려줘요? 하나님을 알려주죠. 복음을 알려줘요. 깨닫든 못 깨닫든요. 그 복음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이 복음 안 받으니까 10가지 죄악. 그렇죠? 복음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 애굽 초토화 됐어요. 그리고 거기 우상들 다 무너졌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바로 왕과 애굽 나라가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된 거예요.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그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애굽이 무너지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 수장되고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소식을 듣고 완전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 이게 전도예요. 그들의 신들이 가짜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들의 우상이 허망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요. 다윗이 일어나 가지고 다윗이 일어나 블레셋 완전히 꺾어버렸잖아요. 블레셋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은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 사무엘이 믿는 하나님을 알거든.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못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막강함 때문에 블레셋이 못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왜? 하늘에서 불우박이 떨어져 버리는데요. 천둥이 막 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와서 자기들이 진 게 아니란 거 알거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아수르 18만 5천 군대. 완전 천사가 쳐서 송장돼 버렸잖아요. 그들은요, 이스라엘과 싸워서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적 권능 앞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 그렇습니다. 그 아람 나라에 사로잡혀간 여자아이, 그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을 살려버리잖아요. 그게 포로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237로 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복음 깨닫고 237 나라 복음하기를, 하나님 그 목표를 이루신다니까요. 징계 속에서도 이 언약은 이루어져. 깨닫기만 해버리면 징계가 뭘로 바뀌어버려요? 성교로 바뀌어버려요. 깨닫기만 해버리면 그 자리가 세계를 뒤집는 현장이 돼버려요. 언제든 그랬잖아요.
바벨론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완전 바벨론에 왕들이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그 2, 3절 나라예요. 그 우상의 어두운 그 현장이. 나중에 바울은요 이걸 깨달아 버렸어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래 가지고 일부러 죄수로 해 가지고 로마로 들어가잖아요. 이 이유.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냐? 물론 선교 하나님의 목표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괜히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 가족도 원수가 돼. 늘 여러분 직장이 정말 원수 같은 직장 된다니까요.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상처받고 마음속에 막 분노를 키우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전도 현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 순간 여러분 직장은요 굉장한 전도 현장, 선교 현장, 2, 3칠 현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2, 3칠의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 뭐예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말씀 운동입니다. 다락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운동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면 끝나요. 이게 바르게 전달돼 버리면 그 인생 문제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은 이걸 전달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앞으로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안에 답이 있잖아요. 여기에 답 다 있습니다. 인생의 해답. 그죠? 사명의 해답. 이건 인생이고. 소명의 해답. 사명은 뭐예요? 내가 뭘 할 것이냐? 내가 할 일이에요. 평생토록. 소명은 뭡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나를 거기로 보내셨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보내시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보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운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도로 교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불렀잖아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이 목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고 여러분이 응답을 아무리 많이 받아가지고 재물이 풍족하고 문제도 없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게 답은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영혼구원이에요. 그러면 진짜 응답은 다락방이죠. 그러잖아요. 다락방에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다락방 왜 해야 되냐? 왜 100이라는 숫자를 썼냐? 완전 숫자로 쓴 거예요. 1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0이라는 숫자, 물론 7자도 완전 숫자인데 10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이게 곱하기 10이면 100이잖아요. 우리가 100다락방 그 말은 모든 다락방을 말하는, 모든 지역에, 모든 현장에, 모든 다락방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100개를 여는 것이 목표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직 이 해답을 찾아가지고 오직 예배, 오직 기도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요. 분명히 여러분 삶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생각 치유, 근본 치유, 그러죠? 육신 치유, 삶 치유가 일어나요.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증인으로. 그게 내 능력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죠.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이 답을 가진 사람은 당연하게도 증인이라고 하는 이게 자체가요. 증인. 이게 플랫폼이에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구원받고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증거 있는 증인이야말로 확실한 거예요. 누가 아니 증거가 있는데 요즘에 윤석열 뭐 XX 얘기가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 이미 거기 증거가 다 있잖아요. 그거를 뭐 날리면이다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거는 뭐 어디 미국이 아니고 무슨 우리 야당 쪽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증거가 있는데 그러면 증거 앞에서는요 거짓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증거 앞에서. 이 안전뱅이가 성전미만 안전뱅이 일어나 버렸어요. 너 어떻게 해서 너 일어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 걸으라겠다. 야, 너 저기 가 있어. 예수 이름 말 못하게 하려고 지금 말을 한 건데. 잠깐 저쪽에 가 있어. 베드로 보고 누구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랬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 이름으로 이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일어났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으면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이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담시 때리면서 그 말 하지 마라. 예수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이 증거 앞에서는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이 되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증인이 돼야 돼. 여러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체험한 것. 그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거 아니냐. 너도 예수 만나야 돼. 너는 예수 만나야만 네 인생 문제 해결돼. 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 확실한 증거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방법은 다락방입니다. 이것만이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각동 각처에 다니시고 12사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가실 곳 70인 제자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가셔야 될 동네 이걸 둘씩 팀을 이루도록 짜가지고 둘씩 보내요. 예수님이 가야 될 곳을. 여러분이 있는 지역은 이미 보냄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 아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죠. 거기에 보냄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보냄받은 거예요. 아멘 안 하죠? 보냄받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냄받은 그 본질적인 일은 안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리고 막 갈등 속에서 저놈이 나쁜 놈, 저건 틀린 거, 저건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 대략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결국 날 상처받고 열등감 느끼고 그 안에서 분쟁으로 가고 언젠가는 이놈 직장 때려치워버려야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이 답 안 나오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니 그곳으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잖아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잖아요. 이 어두운 현장에 완전 거기에 무슨 뭐 연고자가 있습니까? 나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나하고 완전 종교도 다르고 완전 신앙도 다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완전 우상 숭배하는 사단의 종들만 모여 있는 그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어쩌다 재앙 만나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그걸 요셉이 깨닫는 순간 응답받기 시작. 우리는 살리러 가는 겁니다. 애굽과 블레셋 살리러 가는 겁니다. 아수르와 아람을 살리러 가는 거고 바벨론과 로마를 살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지인들이 바로 애굽이요 블레셋이고 아수르고 전도 대상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안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핥히고 여러분들에게 피해주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성가시게 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러라고 보내셨는데. 못 기다리니까 깨달을 때까지. 그냥 못 기다리면 계속 고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목표로 보냈는데 이 목표를 못 이룬 이유가 뭐예요? 계속 못 깨닫는 거예요. 뭐 깨달을 때까지 건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 제자다운 삶을 살다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상급 준비해 놓고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깨달을 때 이 땅에서 필요한 오력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거 못 깨닫고 내 인생이 뭐 이러니 저러니 그거 참 중요하지 않는 건데 중요하지 않는 본질을 빼놓고 전부 다른 걸 하고 있어요. 다른 데 집중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셨는지 성경 읽어보면 돼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야, 그토록 노아를 불러서 120년 동안 방주 짓도록 만들고. 그러죠? 아브람 불러서요. 아무 자식도 못 낳는 아브람 불러서 큰 민족 만들어서 전 세계 보내려고 그 민족을 언약을 주고 가나안 땅도 주고 언약을 줘서요. 전 세계 복음화 하려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은요. 늘 못 깨닫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늘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에 오히려 축복의 대상들한테 오히려 피해 있고 다녀요. 전도 대상자들한테 오히려 당하고 살고. 그래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고 또 깨닫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금 힘 주어서 내가 너를 세계 살릴 일어나 빛으로 일어나라 빛 너는 빛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네게 임하였다. 왕들이 막 너에게 찾아올 거다. 나라들이 네게 안겨올 거고 저 흩어졌던 네 딸들과 아들들이 안겨올 거다. 237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인생 목표를요.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안 떠나요. 그런데 그 의미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뜻은 달라요. 제자적 의미예요. 제자적 의미. 하나님과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걸 동행이라고 하죠. 내 마음대로 가면서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 동행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 목표에 내 삶이 딱 거기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도 갈 수 있고 하나님 거기 가신다니까. 로마도 갈 수 있고 하나님 거기 가신다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 한번 일단은 이 하나님의 열심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기 때문에 영혼군이기 때문에. 자, 우리 말씀 한 군데를 찾아 읽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백다락방 말씀운동과 성전건축 플랫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구원받은 자가 없냐? 내 주변에 구원받은 자가 왜 없냐? 믿지 아니하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왜 못 믿냐? 안 들었으니까요. 듣지 못했으니까.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압니까? 예?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듣지를 못했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 나와 있죠.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못 들었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못 믿지. 못 믿으니까 못 부르짖지. 이 말이잖아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전파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들려줘서 그리스도로의 복음을 전해서 듣게 만들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16절에.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듣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열매도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전했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들었습니까? 이런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운동 메시지 이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들려줄 때 듣는 자 중에 믿음이 들어가요. 말씀 들을 때 믿음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을 꼭 들려줘야 돼요. 믿음은 어디로 오냐 그러면 시작이 귀로 오는 거예요. 시작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락방 메신저여야 돼요. 복음은 전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학을 전해줄 수는 없지만 정확한 복음은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귀에 들렸을 때 들을 때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려줘야 돼요.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이사야가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들었습니까? 열매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안 듣는 게 아니고 못 듣는 게 아니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 운동할 때 얼른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이 복음은요. 우리가 조그만 지역에서 한 동네에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고 말씀 운동하는데 이게 전달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몇 명 안 듣게 보입니다.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되고 있어요.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진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못 보잖아요.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는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 땅에 퍼져요. 아멘.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서 한 가문과 한 집을 찾아 세웁니다. 뭐 하려고요? 세계복음 하려고. 한 나라를 세워요. 세계복음 하려고. 결국은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세우시고 70인 제자를 세우셨어요.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요.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렘넌트 7명 아닙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면 돼요. 왜? 전파되니까. 이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한 사람이 나오면 확산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작은 씨앗이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둥지를 치는 거예요. 밭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 같은 소수, 우리 같은 연약한 작은 자들이 이렇게 다락방 말씀 운동을 작게 시작하지만은 하나님은 30배, 60배 결실을 맺게 만드십니다. 그 결실은 언제 보느냐? 계절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들녘을 봤습니까? 오다 가다 들녘을 보면 황금 물결이 있죠. 이제 새파랗던 논의 벼가 지금은요 노랗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매 맺어가지고 언제 저게 열매 맺나 싶은데요. 금세 시간은 가고 열매 맺는 계절이 왔잖아요. 이제 나락 베는 계절이 왔잖아요. 그때가 오는 겁니다. 농부는 알고 있어요. 그날이 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태풍이 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잘하면서 얼른 키가 얼른 안 자란다고 속상해하지도 않아요. 부지런히 물 대주고 부지런히 기다려요. 이 말하는 재판장의 말을 들어보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밤낮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것을 오래 참으시겠네. 속히 응답하리라. 그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오래 참으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 열매 맺는 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우리가 한 것마다 막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면 중도 가짜들도 오고 다 와요. 자, 예수님께서 70인과 12사도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제자로 세웠을까요? 다락방 제자로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운 것은 다락방 제자로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이 138 언약 딱 붙들고 완전 집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237 나라 사람들을 끌어다가 이리다 딱 붙여버리잖아요. 저 훌륭한 바리새인들, 유대인, 율법학자, 성전 맡은 자, 대제사장들 집에다가 붙이질 않고 이 마가다락방에다가 237 15나라 사람 딱 끌어갖고 여기다 붙여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깨달으면 우리 교회는요 부흥되게 돼 있어요. 237 살리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백다락방 말씀운동 여러분 산업이 살 수밖에 없어요. 백다락방 말씀운동 하면 여러분 산업이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문이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237 나라 살리려면 우리는 100배 응답 못 받으면 안 돼. 100년 응답 못 받으면 안 돼.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가 서밋을 서지 않으면 237을 못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서밋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못 깨달으면 여기 오직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을 했고 콜한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 정체성 잊지 마시고 이걸 이루도록 여러분 기도와 집중과 그리고 반드시 뭐 해준다? 들려주라.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부르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라 그랬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부르래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안 알려줬는데 여러분 보내심 받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게 안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전혀 본질을 안 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다 하나님 모든 걸 담아놨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이 속에 다 담아놨어요. 하나님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 내 삶의 목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해지고 오직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통해 237 살리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나에게 허락하사 이 열심으로 내 정체성 잃지 않고 본질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다락방 말씀운동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 찾는 데에 우리의 눈이 가인다.
우리의 관심이 가는 찾기를 위해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우리의 정말 실패된 현장이 237 현장이 뭘 알고 거기서 천명 소명 사명 138 찾아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